인정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외부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참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시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경제신문을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가 하면은 첫째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티내지 않고 주어진 일에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면서 티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 홀로 성공하기보다는 동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격려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격려해주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을 던져주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적,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강 건너 저편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실 수 있을까요? 옆에 가게가 나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사장님, 그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인정은 어느 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순종할 때 드러난대요. 인정은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순종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군인은 국가에 충성해야 되죠. 상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급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진급도 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의 증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걷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래요. 이게 예수님의 독재적인 말씀일까요? 독재적인 명령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장사를 지내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건 놔둬라. 형제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1순위는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1순위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의 핑계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며 계산하지 말고 제자답게 나만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런 짧은 20, 30분의 메시지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제자는 스승이 되기 전에서 먼저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살지요. 알아야 사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아는 내용들이지요. 모든 교회들이 오늘 말씀을 꿈꾸고 있고요. 이처럼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외침이 있습니다. 서로 배우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려고, 어떻게 하면 서로 가르쳐주기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은 모이기를 피하고 혼자서 배우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것 참 위험합니다.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것,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요, 밖에서 나 홀로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1대1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그런 주변들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영어 공부해보지 않았나요? 저도 혼자 영어 공부하는 거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뭔가 배울 때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교 가기가 귀찮아집니다. 영어 공부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악기를 배웁니다. 나라는 의욕이 있다면 뭔가 악기를 배운다 하지만은 돈을 주고 학원에 가서 악기를 배워보십시오.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컴퓨터하고 셀폰하고는 굉장히 가깝죠. 얼마나 우리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도 아니죠. 셀폰, TV,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는 뒷전입니다. 자기만한 스승은 없다며 배우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도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그들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도 받았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도 받았어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재직들, 정말로 믿음의 참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직들,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 그들이라고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령 받은 그러한 재직들이라 할지라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직이 흔들리면요,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게 됩니다. 가다가 세월호처럼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배를 인도하거나 특히 앞에서 찬양단의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재직들이 흔들리고요, 앞에서 리더하는 찬양단들이 흔들리고요, 그러면 그 예배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신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의하는 게 뭡니까? 앞에 서는 사람들은 복장을 단정히 하라 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구를 가장 많이 보지요? 누구를 먼저 보지요? 목사도 아닙니다. 찬양 리더자를 보지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표정을 봅니다.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인격과 품성을 우리들은 판단할 수 있지요. 그만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은요, 서로 닮아간대요.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소개 안 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가족들은 닮아간대요. 심지어는 아내라고 소개하면은 부부가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보니까 다들 부부끼리는 닮아가요. 성격도 닮아가고요, 얼굴 모양도 닮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렇죠. 못된 것은 닮아가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좋은 것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는요, 성도들을 닮아가지요. 그리고 맞습니다, 목회자를 닮아갑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본이 된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들은 그들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목사가 혼자 연구하고 책상에서 연구하면 얼마나 많이 연구할까요? 1시간 이상 책 못 봅니다.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성경님들은 알겠죠? 성경 1시간 읽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언가 배울 때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닮아가고자 흉내내는 그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방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고 설교를 잘하시니까 목소리까지 흉내내고요, 제스처까지, 이런 제스처까지 흉내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흉내내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흉내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런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저를 흉내낼 수 있는 목회자는 없어요. 왜요? 나만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뭔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스승의 장점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도 제자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지요. 아무나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제자는 오직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성도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지요.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재직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는 물론이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리더하는 청년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새가족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사람 믿음교회 이 모습은 역시 교회가 작아도
뭔가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배울 만할 그런 교회야 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장 마음속에 임한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머리가 좋고 사울처럼 육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춤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울은 그렇게도 잘난 사람이었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에게 성령의 그 주신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제자인 동시에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지 않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아셨나요?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된대요. 제자를 삼아야 된대요. 여러분,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멘토는 배우는 학생인 동시에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멘토라고 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멘토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한대요. 스승은요, 제자가 모를 때, 보지 않을 때 배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스승은요,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무언가 음침한 골방에서 홀로 있을 때 무언가 홀로 연구하죠. 그게 스승이지. 진정한 스승은요, 배우는 동시에 무언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찌르고 아픈지 몰라요.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목사인 나도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는데, 나는 오로지 성경 말씀만 연구하는 나도 이렇게 힘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까? 나는 그런 고민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고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털면은 먼지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 제가 배워지더군요.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칠 때 내가 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인 동시에 스승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승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제가 무슨 스승입니까? 자녀를 낳아보시고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스승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나는 못난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스승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되시는 분들, 진정의 스승은
아버지지요. 여러분, 장로님 계십니다. 권사님 계십니다. 집사님 계십니다. 그분들은 스승입니다. 우리 교회의 스승입니다. 누군가의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요. 교사로 누군가를 가르치고요.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스승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스승이라는 이야기죠. 요즘의 신세대는요, 머리가 좋아 지식이 넘쳐나고 학력도 높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본은 부실합니다. 이유는요, 좋은 스승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지식은 가르치지만 사람 되면 가르치지 않을까요? 지식은 많이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가보십시오. 지식은 넘쳐나도록 가르치지만 우리의 인성교육이나 도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요, 아들이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야, 도덕 그런 거 배우고, 윤리 배우고, 그러냐? 딸에게도 물어봤어요. 중학생 딸에게도 윤리, 도덕 같은 걸 배우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게 뭐예요? 라고 물어요. 미국 사회는 윤리, 도덕 배우지 않거든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미국 사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과목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 문제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평생을 공부하는데요,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나란 존재를 바로 세워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품 안에 있는 자식은 부모에게 배웁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누구에게 배울까요? 친구에게 배웁니다. 친구만 잘 사귀어도 학교생활 반절이 성공한대요.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은 소위 왕따 당해서 목숨을 끊거나 따돌림 당해 홀로 방에 갇혀있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왕따가 있대요.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왕따가 있대요.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나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지요? 제가 여러분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란 자주 만나는 사람이죠.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는 친구 혹시 계시나요? 일주일에 나는 그 친구를 2번 이상 만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정말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만나요. 적어도 1번 이상은 만나요. 가장 가까운 친구 아닌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4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대충 읽었지만은 어떤 뜻인지는 정말로 마음속에 가득 담겨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마음이 같아야 되죠. 진정한 친구는요, 다음 만날 약속을 반드시 잡습니다. 빠이하지 않아요. 우리 언제 만날까? 라고 묻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대요. 마음을 같이 하고요, 모일 때마다 즐거웠대요.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우리의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만을 찬송하였대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핏줄은 다르지만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수시로 관심을 보이고요, 기도와 위로의 말로 무난하여 서로 함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게 되면 놀랍게도 싸움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아내와 다툰지 몰라요. 왜요? 사랑하니까. 믿으십니까? 다들 긴장하고 계신데 성도님들이 가장 재미있고 긴장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도 싸운데 그거거든요.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졸다가도 깨어나는 것이 목사님의 가정사입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다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아멘. 이럴 때는 많이 하지 마시고 사랑하니까 정말로 많이 싸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형제들끼리 얼마나 많이 다툰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형제들은요, 싸워도 부부간의 싸움도 칼로 물베기라는 말씀 어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형제요, 부부간의 갈등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나요?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친한 친구와도 자주 싸우게 되지만은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실수를 표출하고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 친구가 인정받는 친구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실수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동시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들로 거듭나기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